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묵상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잠언서 19장의 말씀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현명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을 알고 또한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떠한 성품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바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하나를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할 때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또한 성실하다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잠언 기자가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1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지혜가 나와 있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람의 감정 중에 분노에 대한 지혜의 글입니다. 다음 13절과 14절은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내와 아들에 대한 글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성실을 한자로 보면 말씀 언에 이룰 성자로 즉 말씀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다는 의미는 그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행한다는 뜻이 있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믿을만 하겠지요. 성실한 사람은 그래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성실한 사람과 대꾸를 이루는 입술이 패역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거짓말하다라고 간단하게 번역하였더라고요. 즉 가난하여도 자신의 말한 바를 지키고 이루는 사람이 부유하여도 거짓말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그것이 1절의 해석입니다. 이 구절에서 낫다, 나으니라의 원래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 하루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 쓰인 말과 좋았더라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도 자신의 말한 바를 이루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돈을 모으는 미련한 자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또한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제가 보니 미련하다, 미련한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얼추 70번 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았더니 5가지나 다른 단어로 미련하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나는 어떤 미련한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미련하다의 첫 번째는 캐실이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우둔하고 꽉 막혀 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고 또 내린 결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참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실이라는 것은 어린애적인 그런 미련함이지요.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고 고집을 피웁니다. 다음으로 에윌이란 단어의 뜻은 두껍다라는 원어적 뜻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둔하고 건방지며 무례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에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없어 미련하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굉장히 건방지고 무례한 어리석음, 아나무인적인 그러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미련한이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나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란 단어는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처에 나발이라는 자를 그들의 양을 돕게 됩니다. 지켜주는 것이지요. 이 나발이라는 자는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후 자기의 그 양털을 깎는 날,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큰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곤 하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위하여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발이 굉장히 무시하며 거절하게 되지요.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가게 됩니다. 나발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가일이지요.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성난 다윗을 말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후 그를 치심으로 열흘 뒤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이 다윗에게 호의를 받고 있음도 깨닫지 못했던 이런 그러한 둔한 사람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세르 레브라는 단어가 미련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를 이러한 미련한 모습을 찾아보았더니 저는 삼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까지 다 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나를 움켜쥔 욕망은 과연 무엇인지 얼른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세르 레브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 미련함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여서 끊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파타라고 하여 단순한 사람들의 미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아무 것이나 마구 받아들여서 그 길로 나가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심령이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은 다하트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신의 고집을 내어놓게 되고 또한 무례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우둔함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깨어 민감해지고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단순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혹한이 넘어가서 쪼르르 딸려가는 그러한 어린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내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인 줄 믿고 많은 분들이 더욱 참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미련한 자의 개념을 물질적인 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부함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여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또한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요즘 한국 신문에 오르내리는 비트코인, 어디 한국뿐인가요? 미국도 그렇지요. 주식, 영끌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래요. 비투는요. 네, 비투는 빚내서 투자한다는 개념이지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니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런 것이 너무나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씀이지요. 주식하면서 주식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느냐 물어보시지요. 또한 투자하면서 신문을 더 보고 컴퓨터를 더 보는 것을 끊고 더 기도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들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에서 믿는 자는 재물에 대한 성경적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과 같이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혹을 받는다, 템테이션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되고 제대로 지식을 갖추지도 않은 채 투자하고 손해를 보면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요? 네, 3절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참으로 귀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깝고도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잘 살겠다는 것이 재물, 재력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렇기에 이러한 비참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그죠? 토부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이 본문의 4절과 7절의 구절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는 그들의 형제들도 미워한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자기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면 형제가 내가 힘들게 벌어들인 재물을 나누어야 할 존재, 즉 나의 부를 깎아내리는 존재로 보일 적에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결국 저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의 속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이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속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조금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을 찾아 팔도 유람을 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보여주고 싶은 안목의 정욕이 소비 심리를 부추겨 저것을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속에 살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더 끌어모아야 행복하게 될 것이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즉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죄의 속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연약한 저희들의 죄성과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후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은행 잔고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보이는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요. 오히려 건강하다 믿었던 사람이 더 아프게 되는 경우, 배신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 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을 또한 실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토부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그리하여 재물을 우리의 종으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배단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새벽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주시며 정말 성령의 간구함을 아버지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에 저희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바로 바라보며 회개로 나아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로 통하여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중보기도자들 주님께서 또한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이 더 건강해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환우분들 아버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연락하셔서 아버지 약했던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아버지 막혀있던 부분이 뚫려지며 정말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환우분들의 치료가 급히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과 우리 장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단위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배단위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되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